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하지 못했던 성찬식을 하게 됩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고 은혜를 누리는 날인데요. 기도로 준비하시면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고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10월은 어떤 계절입니까? 제가 10월 달을 돌아보고 또 교회 여러 사역들에게 돌아볼 때 10월은 우리 교회의 추수의 계절이라 생각합니다. 다음 주가 이제 추수감사절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는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 23일 새생명축제는 영혼의 추수감사절입니다. 23일 바로 전주 16일 날 전에는 전야제와 같이 우리들의 이야기, 우리 새가족들 중심으로 간증과 또 특송이 있게 되고, 23일은 복음 설교와 우리 시와 그림, 우리 김정석 목사님의 저녁에 찬양 집회로 그렇게 갖게 됩니다. 좀 전에 우리가 영상을 보았는데 우리 교역자들이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서 우리를 초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박수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영상을 만들었는데, 우리 어린이 축제 이렇게 우리 15일에 하게 되고, 그리고 29일, 30일 또 토요일 날, 주일 날 이어서는 청소년 우리 교육국에서 새생명 축제를 하게 됩니다. 1부에서 4부까지 우리 청년부를 포함한 새생명 축제, 어린이들 또 청소년들 할 것 없이 이 10월 달은 추수의 계절로 우리가 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이 특별한 기간 많이 알겠죠. 평소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학교 앞에 가서 전도도 하시고 오늘 또 광고가 나왔지만은 우리 학생들의 그 개학과 여러 가지 또 이 환경을 맞추어서 상반기 하반기 중고 대학 학교 앞에서 전도를 하고, 또 주말마다 우리 초등학교에서 우리 교사들과 목회자들이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목요일 날 또 주일 날 전도대, 또 새소식반 어린이 전도, 또 전도 폭발, 모든 것들이 이어지고 있지만은 특별히 이 10월 달은 우리가 집중해서 우리 온 교회가 복음을 누리고, 내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기뻐하고 그 복음을 퍼뜨리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기쁨의 잔치 우리가 또 누리기를 또 원합니다. 초대받아 오시는 분들도 중요하지만은 제 마음 한구석의 기도는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복음을 들었지만 정말 회심치 못하고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든 이런 양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이 기간, 또 당일날 그 후로도 우리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항상 복음의 DNA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사명 선언문이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복음을 알고 복음을 기뻐하고 복음을 살고 복음을 퍼뜨리는 것입니다. 제가 새가족 교육 마지막 5주차 때 꼭 가르치는데요, 잊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저를 한번 쳐다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복음을 알고 복음을 기뻐하고 복음을 살고 복음을 퍼뜨리자. 굉장히 이해가 쉬우시죠? 이 십자가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했더니 한 성도님이 이 말씀을 들으시고 나서는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확실히 기억되게 저에게 정리하셨는데 제가 막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복음, 다시 한번 예수복음, 알기 살퍼. 예수복음 알고 기뻐하고 살고 퍼뜨리자. 확실하게 기억이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서만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복음 알기 살퍼, 이게 복음의 DNA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이시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살아있는 그런 교회, 그걸 누리면서 더 깊이 누리면서 기뻐하고 고난을 이겨내고 많은 시련을 이겨내고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복음은 생명의 씨앗이기 때문에 흩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DNA를 흩어보내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말씀은요, 그동안 진행되었던 누가복음 15장은 잠시 멈추고요, 추수감사절 이후에 다시 두 아들의 비유를, 탕자의 비유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직접
전도하신 짧은 이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의 전도 방법 5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셨구나, 그 복음이 나에게 왔구나 하는 감격이 있길 바라고, 그 예수님이 하신 전도 방법이 정말 우리에게 삶 속에 피와 살이 되어서 복음의 삶을 살아내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전도 방법은요, 복음을 전하는 발입니다. 발. 3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짧은 한 절이지만 이 한 절 속에는 예수님의 엄청난 사역이 집약이 되어 있습니다. 눈여겨보아야 할 단어가 있는데요, 모든 도시와 마을에 어떻게 하셨다 그럽니까? 두루 다니셨다. 이 두루 다니셨다는 것은 헬라어 미완료형으로서 지속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 다니셨다. 어디로요?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계속 다니셨다. 그 당시에 랍비들은 회당에 앉아서 배우려는 사람들을 모았다고 말합니다. 아니, 집에서라도 학생들이 찾아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당시에 그 문화적인 습관을 깨뜨리셨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회당에서 가르치신다. 회당이란 거는 유대인들의 경제활동의 중심지이며 탈무드를 가르치는 교육 현장이고 우리와 같이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곳입니다. 당연히 그곳에서 예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놀랍게 사역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순회 전도자처럼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두루 다니셨습니다. 멈추지 않는 열심으로, 멈추지 않는 열정으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마치 예수님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처럼, 남아있는 인생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아시고 주님은 끝까지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3년이라고 조금 말한다면, 예수님은,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항상 자기 때를 알고 계셨어요.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때가 가까이 오면 알수록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열정의 깊이가 더해지는데, 오늘 보시게 되면 멈추지 않는 열심으로 생애가 얼마 남아있지 않은 그러한 시간의 절박함으로, 다시 말하면 절박함과 간절함으로 예수님께서는 할 수 있는 한 모든 도시와 그런 마을에 두루두루 다니셨습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 예수님의 발이 얼마나 상하셨을까요? 팔레스타인 지방에 먼지가 많은데 그 샌들을 신고 다니시는데요, 그 예수님의 다리가 얼마나 아프시고 그 발이 얼마나 상하셨을까요? 그렇게 주님은 영혼을 찾아가셨습니다. 오늘 다시 말씀 보시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가르쳤다는 말은 말 그대로 티칭을 말합니다. 성경을 풀어서 가르치시는 것이고요,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은 설교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아주 다양했다는 것이죠. 천국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굿뉴스입니다. 무엇이 굿뉴스입니까? 로또 당첨이 굿뉴스가 아닙니다. 복음, 굿뉴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굿뉴스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뭐라 그럽니까? 이 마태는 천국 복음이다. 천국이란 거는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를 말합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는 왕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 복음이란 것은 예수가 누구신가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요,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고 믿었습니다. 다윗은 왕권, 온 땅을 통치하시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 우리의 처음과 우리의 마지막을 다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의 주인 되신 우리의 주님, 그분이 바로 천국의 왕이십니다. 천국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 왕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바로 우리의 구주,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놀라운 복음을 주님은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주님은 가능한 한
그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 모든 에너지, 절박함과 열정을 가지고 그 모든 도시 다 두루 한 사람 한 사람, 때로는 많은 사람 만나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은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닮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만은 이런 모습 예수님을 닮으려고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요, 이런 열정과 이런 발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의 민족과 열방은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사는 곳에 복음이 확산되기를 기대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발은 소수에게 주어진 특권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그런 말씀합니다. 목사님, 전도에 은사가 있는가 봐요. 누구는 전도는 잘 되는데 저는 막 입도 잘 안 떨어집니다. 성경을 보니까 전도의 은사는 없습니다. 전도는 배우는 것이고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가 다 누릴 수 있는 기쁨의 특권이죠. 우리 교회에서 전도 폭발팀이 있습니다. 가셔서 배우시게 되면 얼마든지 전도를 자신감 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간이 여러분 부족할 때는요, 전도지 한 장 들고서도 오늘 광고에 있는 것처럼 우리 학교 앞에 전도할 때도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얘다 수고한다고 그러면서 전도지 주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신 이 방법, 이 설교 시간에 저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의 발을 가질 수 있는가를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들 떠올려 보십시오. 이웃들이 생각나십니까? 여러분의 일터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회사와 학교와 살아가시는 현장에서,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태신자들, 우리 시간에 다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그곳은 바로 복음이 가는 것이죠. 어떤 분의 제가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는데요, 어떤 성도는 이런 기도를 한다고 하네요. 자기가 가는 어느 곳이든 자기가 가는 어느 곳이든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너무 기뻐하는 기도 아니겠어요? 우리가 가는 곳에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을 붙여달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그 모든 현장이 전도의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언어가 나오죠. 예수님의 이런 성품이 나오죠. 그 하나님이 부주신 영혼들과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발, 우리가 가는 그곳이 바로 복음의 현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전도 방법은요, 잃어버린 영혼을 보는 눈을 가지셨습니다. 발과 두 번째는 눈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보는 눈. 36절입니다. 우리 3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중요한 구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앞을 보시게 되면 무리를 보셨는데 그 무리가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을 목자와 양으로 비교한다고 제가 잃어버린 양 설교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말씀 보게 되면 구원을 받지 못한 영혼들은 잃은 양이라고 표현을 주님이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눈에 봤을 때는 목자 없는 양처럼, 목자가 있어야 양은 산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양은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예요. 근데 양이 목자가 없으면 길을 잃습니다. 그럼 양이 죽는 방법은 두 가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는 굶어 죽든지, 하나는 짐승의 밥이 되든지. 그 예수님께서요, 이 복음을 전하시고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예수님의 눈에는 영혼이 보이는 거예요. 영혼이. 겉으로 그 사람이 어떤 헤어스타일을 가졌는지, 어떤 옷을 입었는지 그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눈에는 영혼의 상태가 그대로 보이는 것입니다. 목자 없는 양이구나. 목자 없는 양처럼 오늘 여러분 36절 끝을 보시게 되면 고생한다 그러는데요, 이 고생한다는 것은 지치고 상하에 있는 영혼, 이 땅에 고통과 죄로 말미암아 지쳐 있으며 상해 있는 영혼,
기진하다 하는 것은요, 땅에 내팽개져 쳐 있다, 목자가 없으니까 지금 땅에 내팽개져서 살아가는 그런 상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목자라고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은 성경을 너무 잘 알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목자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알았지만은 생명의 말씀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보이는 것입니다. 기진맥진하게 죽어가는 영혼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미 영혼이 죽은 상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눈을 가져라. 누구의 눈을 가지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눈. 예수님의 눈. 예수님의 눈을 가지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을 만나도 그냥 그렇게 만나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대화를 하고요, 그냥 이웃들 만나고 그냥 일터에서 그냥 사람들 만나는 것입니다. 그냥 그래 살아가는 거죠.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 괜찮게 살고 자녀들과 함께 여행도 다니고 뭐 그렇게 살아가 보면서 참 행복한가 보다, 그렇게 끝나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좋은 집을 가지고 있는가, 그 사람이 얼마나 부유한가, 그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능력치가 보이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의 건강이냐 장애냐 비장애냐, 그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좋은 옷이냐 누추하냐,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눈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람의 영혼이 보이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손에 쥔 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공허한 영혼을 볼 수 있는 그 눈, 영혼들이 보여야 됩니다. 영혼이 보여야 됩니다. 영혼이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영혼을 봤습니다. 얼마나 상해 있는지, 얼마나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는지, 그 영혼을 보는 눈을 우리에게 가지라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당연히 이어지는 것입니다. 영혼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예수님은 가지고 계셨습니다. 영혼을 향한 긍휼의 마음입니다. 36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같이 그 죄의 길로 멸망으로 빠져가는 영혼들을 바라보시면서 보신 다음에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고통을 느끼셨어요. 그 고통이 무엇인가 하면 불쌍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걸 긍휼이라고 그러고요, 영어는 컴패션입니다.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 긍휼이라는 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거는 원문을 보게 되면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다. 정말 우리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아마 우리 부모님들이 뭡니까? 음식 먹다가 그런 거 말고요, 자녀들이 너무너무 어려울 때 이 부모가 마음이 찢어지잖아요. 최소한 그런 건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 주님은 뭐라 그래요? 창자가 끊어지듯이 목자가 없는 영혼을 바라보며 아파하시고 긍휼을 느끼셨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셨다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예수님은 병자들을 보시면서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에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노라. 길에서 기진할까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자기를 따라와 말씀 듣는다고 먹지를 못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병, 우리의 고난, 그걸 보시면서 아파하세요. 창자가 끊어지듯이 고통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장 큰 고통, 예수님의 가장 크게 불쌍히 여기는 것은 그러한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문제인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들, 영원한 멸망으로 빠져가는 영혼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가장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나사로의 무덤에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데 그 식구들과 유대인들이 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기록을 보면 통분히 여기사 심령의 통분히 민망히 여기셨어요. 죄가 가져다 주는 인생의 아픔과 이렇게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마음에 아파하시면서 예수께서 우시더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인생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이야기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가,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부족한가를 깨닫고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따뜻해야 됩니다. 제가 좀 전에 기도드렸지만 3교구의 윤금선 집사님 방광암을 앓으셨는데 뼈로 전이가 되어서 다리 절단하는 수술을 하셨어요. 같이 기도하시면서 참 눈물로 잘 이겨내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이 암투병 그런 분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당연히 마음이 아파야 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부족하다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고난 있는 분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마음 아파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예수를 닮기 원하는 마음은 잃어버린 영혼들, 예수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영혼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긍휼이라는 것은요, 원문을 보면 마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며 살아가는 이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안 됐다, 참 저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데라는 긍휼의 마음뿐만 아니라 행동이 나가야 하는 것이 긍휼인 것이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긍휼인 것입니다. 전도지 한 장이라도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할 수 있다면 가장 중요한 행동은 뭐겠어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가장 중요한 행동은, 긍휼의 행동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그 발, 예수님의 눈,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서야 됩니다.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차갑습니까, 주님?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내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기뻐하고 이런 주님의 발과 눈과 마음을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오늘 네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전도 방식은요, 소망입니다. 영혼 추수에 대한 기대감과 소망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습니다. 37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어떻다 그럽니까? 많되.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추수할 것이 많단다. 여기 보면은 추수라고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곡식을 추수하는 것 마찬가지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예수님은 추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곡식을 거두는 것처럼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영혼 추수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추수할 것이 많다. 목 잡는 양같이 살아가는 사람을 보시고 끊어지는 고통을 느끼시면서 불쌍히 여길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소망을 가지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막연한 긍정주의자가 아니에요. 잘 될 거야,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을 믿었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추수할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현실을 보면요, 희망보다 낙심이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실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는 80% 이상이 하나님을 모르며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지금 거품 다 빠지면요 20% 될지 몰라요. 나라 절반 가까이가 무교입니다. 청소년 복음화율이 3%가 안 됩니다. 우리 경남 지방은요, 전국에서 제주도 다음으로 복음화율이 떨어집니다. 10%가 조금 안 됩니다. 그 중에는 천주교 이단들, 그냥 교회를 다니는 등록 신자들 다 포함해가지고 10%. 그러면 여러분, 상상 이상으로 복음화가 안 됐어요. 이 지금 100만 좀 넘는데 95만 더 넘을 거예요, 불신자들이. 이런 걸 바라보면은 참 너무나 답답하고 어렵죠. 우리 기독교의 과거를 돌아보면, 여러분, 과거에 주일학교 전성 시대가 있었습니다. 주일학교 전성 시대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1년에요 태어나는 신생아가 100만 명이 넘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는요,
아이들이 교회를 간다고 하면은 대부분 부모님들이 다 교회를 보내줬어요. 교회가 아이가 차고 넘쳐요. 놀 게 없으니까요. 교회에 수련회 한다, 예배 드린다, 오후 예배 이러면은 그 프로그램들이 너무너무나 좋기 때문에 안 믿는 부모들이라도 애들 보내줍니다. 그래서 애들이 정말 몰려왔어요. 저도 개척교회 때 우리 주일학교 부장님하고 교사들하고 우리 아내하고 그 개척교회 옆에 보면 공원이 있거든요. 확성기 들고 얘들아 언제 성경학교 하니까 모여라. 그럼 애들이 와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요즘은 최근에 비율을 보니까요, 현재 1년에 태어나는 신생아가 26만 명, 4분의 1로 줄었습니다. 앞으로 정말 심각한 시대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교회 가자 그러면 바쁘대요. 애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요즘에는 좀 생활이 옛날보다 많이 좋아지니까 주말 주일에도 여행도 많이 다니고 할 일이 많습니다. 부모의 허락 없이는요 전도 못합니다. 지금은 더 어렵습니다. 어떤 교회 보니까 아이를 차를 태워 교회 왔더니 납치해 갔다고 신고를 했대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현실을 바라보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낙심이 되죠.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한번 바꿔보세요. 우리가 사는 창원에 이 100만이 넘는 사람들 중에 95만 가까이 사람이 불신자다. 낙심이 되지만 어떤 소망이 있어요? 따라하실까요? 추수할 것은 많도다. 예수님의 사고를 가지게 될 때 우리는 소망으로 복음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 영상을 보았지 않습니까? 어린이 축제를 한다고 저에게 이렇게 아이디어를 주었을 때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전국의 교회가 많이 하지 않는데 요즘에 하는 전도 방법입니다. 전도 방법은 옛날처럼 북칠 때 다 따라오는 것이 아니고 이 시대에 맞게 전도 방법을 개발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이 어린이 축제, 청소년 축제에 정말 그 아이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새소식반, 어찌됐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우리 교회 안에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 감사하죠. 뿐만 아니라 내실을 잘 다져야 됩니다. 우리 주일학교, 우리 또 뭐 사랑부, 청년부, 또 우리 외국 예배까지 있지만은 그 교육이 지금 복음 중심으로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복음에 살아있는 교육을 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중요한 공간도 마련해 줘야 됩니다. 어찌되었든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이 시대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 밭을 봐라. 추수할 것이 많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사고를 가져야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다.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반드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음의 위협을 받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열정적인 전도자라 해도 위축되지 않겠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데 환상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0절에 예수님이 환상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창원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는 주께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이런 새생명 축제, 어린이 축제, 이런 청소년 축제 이런 것들을 하게 될 때 너무 결과에 대해서 조바심을 가지거나 민감해지게 되나 그 숫자에 너무 민감해지게 되면 이게 얼음이 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숫자 노름에 빠지면 안 돼요.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초대합니다. 많이 오시기를 바라고 너무나 귀하지만은 예수님의 바른 사고를 가지지 못하면 결과론자에 빠지게 되면 이게 교회 성장에 큰 어려움이 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 그 전도의 열매,
회심하여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죄인을 회심시키는 것은요, 내 말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을 전할 뿐이지만은 죄인을 회심시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부신 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회개의 마음을 주시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이러한 행사를 하게 될 때 회심자들이 적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자 라이언 텐턴이라는 분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라이언 텐턴의 말입니다. 회심자가 없다는 것이 전도의 실패는 아닙니다. 복음 전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그것이 복음 전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제임스 패커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실제로 전도를 했는지 알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전도 대상자가 회심을 했는지 알아내기보다도 당신이 복음의 메시지를 충실하게 전했는지를 자문해 보십시오. 우리가 해야 될 소망은 아직도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결과는 주님의 주권에 맡기는 것입니다. 열매가 적다고 낙심하지 말고 열매가 많다고 내가 한 것처럼 교만해질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의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윌리엄 캐리의 이 인도 선교 때문에 인도 선교의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큰 부흥을 주셨지 않습니까? 놀랍게도 현대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는요, 인도의 첫 사역 5년 반 동안 한 사람도 회심자가 없었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윌리엄 캐리는 희망을 잃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정말 결실이 없고 거의 쓸모없게 느껴지지만은 나의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그분이 나의 확신이며 나의 기쁨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획들이 의심할 여지 없이 응답될 것을 신뢰합니다. 이렇게 나간 것이 윌리엄 캐리고 인도 선교의 불꽃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제대로 증거하기만 한다면 절대로 우리는 실패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우리는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과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실패자가 아니라 성공자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택한 백성들을,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낙심이 된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세요. 낙심하지 말라. 추수할 것이 많다. 이 땅에 구주가 필요한 인생들 많다. 낙심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알고 복음을 기뻐하고 복음을 살고 복음을 퍼뜨리라. 추수할 것이 많다. 6년 반이 되었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우리 교회의 성장에 관심이 왜 없겠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낙심도 많이 하고요,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 말씀이 너무나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물으시는 것은 네가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 있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제대로 전하고 있느냐? 우리 교회 모든 주일학교, 사랑부, 외국인들, 우리 청년들 안에 계속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고 있느냐? 주님이 그걸 먼저 물으시다는 겁니다. 추수할 것은 많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댐의 문을 열어주시면 폭포수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죠.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돌아오지 않는 남편과 아내를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까? 자녀들 너무나 떠나서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아서 낙심한 분이 계십니까? 추수할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기도를 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어려우시는 복음 예수를 여러분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이 분명히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전도 방법 마지막 5번째는요, 영혼 추수를 위한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우리 37절, 38절, 우리 2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지금 뭐라 그래요? 우리 좀 전에 읽었지 않습니까? 37절 끝에 보면 추수할 것은 많다, 소망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그러나 이렇게 되거든요. 우리나라 성경은 좀 애매하게 되어 있지만은 우리 한번 37절 다시 보세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아 그러나 일꾼이 적어.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하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38절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추수하는 주인 하나님 아버지께 청하여라, 기도해라. 뭘 내려요?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주기를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추수할 것이 많기 때문에 빨리 나가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추수할 것이 많은데 일꾼이 적어, 일꾼을 보내어달라고 추수의 주인에게 기도해라. 그리하면 일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실제적으로 마태복음 10장 그 다음에 보면 예수님이 일꾼들을 부르세요. 12제자를 부르십니다. 자세한 것은 마태복음 강의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단원을 한 번 더 보시길 바랍니다. 38절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추수하는 주인에게. 여러분 구원의 역사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닙니다. 누굽니까? 추수하는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예요. 추수할 주인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우리는요 주역이 아니라 우리는 감사하게 쓰임받는, 뭐라 그럴까요? 주역 배우가 아니고 그걸 뭐라 그럽니까? 이게 그냥 슥 지나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존재입니다. 이걸 알아야 진짜 은혜가 되고요 전도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에서 너무너무 놀라운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시라.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인공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복음 전도의 최고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이걸 모르게 되면 여러분 보세요,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이 잘 안 믿잖아요. 내가 중심되면 너무너무 낙심합니다. 반대로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날따라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잘 믿어요. 그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집니다. 내가 회심시켰다. 이것이 인간 중심의 전도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중심의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거죠. 추수할 주인공이 있고 우리는 그저 쓰임받는 무익한 종들일 뿐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알아요. 전도가 잘 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구나. 전도가 잘 안 될 때는 하나님의 주권 역사를 기다리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는 희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추수의 주인에게 추수의 일꾼들을 보내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어떤 의미입니까? 추수할 것은 많다, 일꾼들이 많아야 돼. 사실 예수님이 당시에 복음을 전하실 때 일꾼들이 많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엄청나게 사역을 많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은 제자들 몫입니다. 이 말씀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럼 우리들에게는요, 한국에 얼마나 교회가 많아요? 여러분, 그러나 복음 중심의 교회가 안 되면은 진짜 일꾼으로 쓰임 못 받아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추수의 일꾼으로 써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꾼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주님, 추수할 일꾼을 찾으실 때 저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저는 우리 가정예배 드릴 때 자주 기도합니다. 우리 아들이 둘이 있는데 우리 아이 둘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할지 저는 몰라요. 근데 빼놓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들 복음을 알고 나와야 되잖아요. 복음을 기뻐하고 복음을 살고 복음을 퍼뜨리고 어떤 직업이 있든지 내가 원하는 것은 관로에 있긴 하지만은 하나님이 아들을 쓰시는 방법이 있으니 어떤 일을 하든지 복음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추수의 주님이신 하나님께 추수할 일꾼들을 불러달라고. 그들이 누구입니까? 우리 교회 안에 신실한 목회자들, 신실한 선교사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우리 사랑부, 여러분 보세요. 우리 외국어 예배부 다 선교지가 아니겠어요? 여기 있는 우리 중국인들, 캄보디아인들 이 선교지잖아요. 우리 주일학교가 선교지입니다. 그들을 위한 교사들이, 정말 복음에 사로잡힌 교사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부대들이 일어나기를, 일꾼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 보세요. 우리 수고하시는 우리 청년을 함께하는 우리 목회자들, 또 우리 국장님, 총무님, 우리 부장선생님들, 우리 청년들을 바라보세요. 얼마나 귀한 우리 자녀들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일터도, 비록 우리가 목회자, 때로는 목회자, 선교사라는 그런 직분이 없다 할지라도 원래는 우리 모두는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우리가 복음의 DNA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발이 필요하고요, 예수님의 눈이 필요하고요, 예수님의 마음이 필요하고요, 예수님의 소망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복음을 알고 복음을 기뻐하고 복음을 살 그 복음의 기쁨 안에 있을 때 복음이 확산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기도요? 하나님, 복음을 알도록, 내가 예수를 믿지만 십자가의 복음에 더 감격할 수 있도록, 복음에 기뻐할 수 있도록, 복음을 일상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그리고 복음을 퍼뜨릴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전도가 잘 안 되십니까? 전도를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전도를 잘 할 수 있도록 내 언어와 눈빛이 예수님의 언어가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구령의 열정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께 특별히 기도 부탁할 것이 있습니다. 저와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서머나교회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담임 목사님, 저와 우리 모든 목회자들이요, 예수님의 발, 예수님의 눈, 예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소망이 있는 그런 목회자들을 또 기도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에 몰려오는 아이들, 청년들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찢깁니까? 우리 교사들, 그들을 바라볼 때 영혼이 보여야 되지 않겠어요? 따뜻한 눈물이 나는 그런 목회자, 교사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저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리는데요, 여러분과 함께 중요한 기도 좀 하나 나누고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입니다. 지옥으로 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지금도 영원한 심판인 지옥으로 떨어지는 영혼을 바라보면서 울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지옥으로 가는 영혼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찢고 울 수 있는 그 주님의 눈물을 주시옵소서. 그러한 목회자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우리 성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 교회에 들어와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정말 우리 목자신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이렇게 아픈 생활 속에서, 고난 속에서 위로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영혼의 추수의 계절이 오게 되는 그 일에 함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